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는 호세아 1장, 2장, 3장에 이어 4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그의 가정의 삶, 특별히 결혼과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접할 때에 많은 분들 중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그 오래전 이야기가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현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는 역사 속의 한 나라, 역사 속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두고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현실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남북,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라 해서 이게 대한민국 민족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이런 말씀이나 이런 역사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가 되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방식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은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던 그 많은 모습들은 오늘날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들, 인물들, 사건, 사고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사건, 사고에 관심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사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 사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오래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첫 마디를 요약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6절에 가면 동일한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는 드리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시금 10절에 가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목적한 바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무하게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를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장 패역하고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느끼거나 혹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해줄 때일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 겁니다.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부한 시기, 가장 평안한 시기, 가장 안락한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을 섰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많이 갖다 냈을 겁니다. 교회 화려하게 꾸몄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까지 함께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당시와 이 당시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남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신앙 상태를 보이고 있던 남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많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만 여전히 우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고 이방의 신들이 우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북이스라엘 그 땅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두 개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베델에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 때문에 그들이 망해간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인 그 이스라엘 사회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답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땅 안에 어느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을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은 다시금 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제사장과 다툰다라는 말은 그냥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의견이나 제사장들의 가르침이나 제사장들의 요구하는 내용을 일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말씀을 전해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은 없으면 안 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드려 속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직임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게 다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을 향해서 네가 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느냐라고 대항하는 거죠.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쓰지요.
많은 자들은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에 반기를 들거나 브레이크를 걸면 사단, 마귀라고까지 몰아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제사장들은 괜찮았을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결국 백성들의 죄악이 그러했다면 제사장들의 죄악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8절에 기록했던 이 내용은 제사장 그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죄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제물을 지금 제사장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러한 제사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4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즉 죄를 지었다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는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11절에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번제와 함께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이 아니라 바깥 재버리는, 그렇게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될 죄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을 다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원문에는 속죄 제물을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죄를 먹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의역하니까 그 죄를 담고 있는 제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는 그 속죄 제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제사장 마음에 어디에가 있겠어요? 네, 저 사람들이 더 죄를 지었으면 좋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소를 모르고 올 것이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올 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요? 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다투는도다. 더 많은 죄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곳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만 가 있는 겁니다. 저거로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제 마음에 오른 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악이 무섭고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등장하는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배부름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녀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목표한 계획,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방식이나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곧 그들이 율법을 버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보였던 그 패역한 모습들, 왜곡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속죄제물을 다루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이익을 목표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패역한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한 민족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왜곡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뜻을 왜곡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장 직책과 직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져서 마치 결혼식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보고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한 한 관계, 즉 부부 관계로 관계를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내 사랑의 내용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온 너를 향한 내 사랑, 너를 향한 내 헌신,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네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결혼하여 나만 내 남편으로, 나만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너는 내 아내이지만 내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 만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책과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목적과 내 인생을 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이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의 내용에 다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항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망해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다시금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직임이고 책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목표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안 내서 혹은 일을 잘못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들과 다투며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처럼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에 마음을 쏟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통하여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책임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이 혹여나 그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내용들로 마음 채우고 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직책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변하기 쉽지 않고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